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대표적인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거듭남, 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리처드 백스터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곳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당신이 돌이키고 살려고 한다면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회개하라.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고 마음을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몇 가지 죄는 버리고 나머지 죄는 계속 지으며 당신의 육신이 아끼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당신은 마음과 결심 속에서 반드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이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이제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잘 안 가르치잖아요.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다닐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되는 설교자들이 백스트처럼 가르치는가? 오늘날은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치는가? 오늘날에 청교도라 하면서 진짜 이렇게 가르쳐야 진짜 청교도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청교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폐역한 시대에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할까? 이런 말씀을 좋아하면 이 말씀을 전했겠죠.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의 문제도 안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봅시다.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왜 숨겨뒀겠습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해야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손톱만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이 거듭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진짜 거듭남이 그렇게 귀하고 귀하다는 걸 알면 자기가 가진 건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은 천국 보화에 대한 생각도 적고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같은 이와 같은 구원 초청을 하면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다 버려야 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니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이 아닐 거야. 성경에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 보화에 대한 거듭남의 은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기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걔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개들과 돼지 같은 그런 영혼들은 진주를 던져줘도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 리처드 백스트가 말하고 청교도들이 말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조지 휘필드가 말한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 자체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드니 사람들의 생각이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사탄의 유혹에 이미 젖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다. 길이 협착하다. 엄청나게 협착하다는 거죠. 얼마나 협착한가. 자기 목숨까지 뭐 해야 들어갈 정도니까 엄청나게 협착한 겁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영광스러운 대각성운동 시대 때도 이런 말씀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처럼 재속화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로 소개하는 사람 자체가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넓은 길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들, 그 영광스러운 청교도들, 그 대각성 운동의 사역자들, 영광스러운 그 부흥과 각성의 그 시대의 그 사역자들, 성도들, 그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회 몇몇에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걸 엄청 싫어할 사람 많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백스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 몇 프로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제대로 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어느 때 보시든지 간에 이와 같이 리처드 백스트처럼 전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소망. 역으로 보면 소망.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배도한 시대에 진짜 리처드 백스가 가르친 것과 같은 이런 말씀,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르친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모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성경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도 그대로, 강도 그대로 청교도들이나 대각성 운동 사역자를 설교한 그 순도와 강도 그대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큰 과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보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제 눈으로 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땅에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성도들, 우리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성도들을 다 모아주시든지 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려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이 땅에 이와 같은 택자들 주님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를 2000년 교회사에 정령 이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